싸우니 주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으로 눌릴 때가 많습니다. 괴롭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들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정복 전쟁을 완결짓는 내용임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정복 전쟁을 보면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승승장구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을 때 그것이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승승장구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도우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계셨기에 그는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그의 부하들과 백성들 또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을 받은 1차 독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며 그들의 삶과 신앙이 똑같이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며 승리케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니 다윗 왕의 하나님이 너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차 독자인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 결정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그것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나 관계나 권력이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의 포로가 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방향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의 방향을 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정하도록 조율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방향을 다시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성이다. 기도는 추진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같이 새벽 예배 나오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방향성을 잡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그 방향으로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세상 밖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성이요 기도는 추진력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는 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전쟁하기 좋은 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함락시킴으로 암몬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원래 암몬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사절단을 보냈다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 의하여 사절단이 수염이 잘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서 돌려보내는 그 수치로 인하여 암몬 자손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다윗 왕에게 실수한 줄 알았다면 사절단을 보내어서 용서를 구했으면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자 다윗 왕은 요압을 통하여 그 나라를 완전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암몬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머리에 쓰므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적군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몬 자손을 끌어내어서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는 노역을 하게 만듭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절단을 수치와 모욕을 준 이 암몬 자손이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때 무엇을 했는가? 사무엘하 11장 1절과 12장 26절 사이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과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그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역대상에서는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다윗 왕의 모습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며
그들에게 다시 희망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백성들이 다윗의 부정적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과거를 생략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허물 많은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지금 너희들의 죄도 용서하고 다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허물 많은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완전할 수 없고 부족하여 죄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는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 세 번의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한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수일같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의 말과 그의 모습을 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잊을 수 없는 역사가 돼버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세 번에 걸쳐서 싸우는데 다윗 왕의 세 용사 십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들인 십배와 라흐미와 손과 발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 이 괴물과 같은 사람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 전쟁을 하다가 이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점점 강해지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의 큰 능력이 될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현대판 거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듯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만 갖고 있다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세상은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6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십시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악의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현대판 거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 왕의 신앙처럼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의 그 승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현대판 거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물리치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전도폭발 11기 훈련을 통해 복음 전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오늘 있을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을 통해 큰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통하여 성도와 선교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